오늘은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8편은 다윗의 개인 탄원시로 분류되는데 이 시는 탄원시의 전형적인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입니다. 이제 올해가 4일 남았는데 여러분들 올 초에 기도한 내용을 다 응답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응답을 받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응답이 진행 중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응답이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무런 응답의 기미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또 응답을 하시는지 우리가 의심이 드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음을 쏟아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1절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무덤으로 번역했는데 원뜻은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 사람들이 스올이라고 지옥을 얘기할 때 스올이라는 말을 썼는데, 혹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얘기할 때도 스올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구덩이라는 말이 스올과 동급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기도,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면 나는 죽음의 세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거기는 분명 지옥일 겁니다. 지옥이 끔찍한 이유는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으며 몸부림쳐도 들으실 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지옥이 끔찍한 것입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나와 잘 맞는 사람 만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만날 때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풍성하면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데, 반대의 경우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척 하지만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또 모함하고 또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부조리한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당하는 그 모함과 그 악한 일들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데, 근데 나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나도 원망하고 미워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함정입니다. 나는 의롭고 저들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그 순간 우리도 그들과 점점 닮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한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탄원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다윗의 반응은 뭐였는가? 더 크게 부르짖고 더 크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어느 정도 부르짖는다 하는 뜻이니까 비교적 얌전한 부르짖음에 가까운 단어인데, 2절에 부르짖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이건 또 완전 다른 단어입니다. 이건 훨씬 더 크게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다 하는 단어가 2절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윗은 불의한 세상과 악을 행하는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좀 갚아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악인들이 점점 더 형통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더 크게 부르짖은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책망하는 것처럼,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가만 계십니까? 내가 악인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원통한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들을 이렇게 가만 놔두는 것입니까? 이렇게 더 크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의 내용이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시편이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괜찮은 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 좀 보십시오.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회칠한 무덤 같은 그들의 속마음을 하나님은 다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그릇된 일에 속히 보응해 주시고 완전히 파괴해 버리시고 완전히 짓밟아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자근자근 좀 밟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탄원을 한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저런 인간들 안 데려가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삽니까?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기도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이 땅에 더 이상 악인들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푸념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는데 악인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악인이 없으면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한 악인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악인들은 계속 존재할 것이고 악인들은 끊임없이 악을 행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탄압하는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같이 공격하고 같이 미워하고 같이 저주하면 당장 우리의 속은 시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악한 사람들로 변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편을 보시면 다윗의 놀라운 점이 하나 나오는데 거의 저주에 가까운 불평을 5절까지 쏟아내다가 6절과 7절에서 아주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6절 7절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다중인격자가 아닌가 싶을 만큼 한 시편 안에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제 시편도 그랬고 오늘 시편도 또 그런데 다윗은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악인들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고 해서 자기의 마음까지 잠식당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과 마음을 그 악에게 빼앗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악한 자들의 악한 행위를 계속 보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의 순결함과 고결함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불렀고 8절에서는 하나님을 요새라고 불렀습니다. 이 반석과 요새란 뭔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디디고 설 수 있는 안전한 기반,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처소를 반석이요 요새라 이렇게 다윗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서 있는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흔들리는 이유는 자기 믿음의 기반을
흔들리는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에 기반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기반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관계에 기반을 두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기반을 둔 사람들은 작은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하듯이 신앙생활에도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저런 영적인 위기 상황에서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엄습할 때, 또 악인들의 모함과 비방과 음모로 인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복잡한 감정들이 막 올라올 때 우리를 든든하게 지탱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기반,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가장 순결한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악한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이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저주를 퍼붓고 똑같이 그들을 악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악인을 향한 우리의 미움과 원망이 정당하다고 계속 속삭입니다. 그럴 수 있지, 상처받을 수 있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 그 정도 욕은 하게 된다, 이렇게 속삭임으로 우리의 마음이 미움과 원망으로 잠식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수를 꼽는다면 단연 사울 왕입니다. 장인어른인데 가장 악독하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오랫동안 집요하게 쫓아다닌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던 다윗은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냈습니다.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손을 대지 않으므로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지켜내고 영혼의 고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우리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고 영혼의 고결함을 유지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그 자체를 응답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얼마나 귀한 신앙이고 얼마나 고결하고 순결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마치 자판기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기도 버튼을 누르면 하나님의 응답이 튀어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응답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입니다. 응답이 언제 올지 그리고 그 응답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신앙이 어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과자도 주시고 사탕도 주시고 어르고 달래면서 응답도 잘 해주시면서 인도해 가시지만 장성한 분량이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다루시지 않습니다. 장성한 자들은 장성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그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침묵 앞에도 서 있어 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책망도 감사함으로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금방 우울해지고 금방 내 구원이 취소된 것 같고 내가 아주 죽을 죄, 물론 죽을 죄죠. 죽을 죄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도 못 하십니다. 언제 그런 죄를 지었나?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정도로 하나님은 완전히 그 죄를 기억에서 지워버리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경책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또 꾸짖으시고 또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이렇게 교육시켜 가는 것에 자녀됨의 특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책망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도 응답이요 더 기쁨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8편이 주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도 악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기반,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은사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언에 있는 사람도 있고, 성령의 그 은사들에 자꾸 자기의 기반을 두는 사람들이 많은데, 흔들리지 않는 기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국 완전한 것이 올 때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그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온전한 것이고 영원토록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기반입니다. 또한 기도 자체가 감사의 이유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응답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제 올해 한 해 동안 기도의 제목은 변함이 없었는데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깊은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는 것이 제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여러분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얼굴은커녕 머리카락 한 톨, 아무것도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순수함, 마음의 고결함을 지켜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여호와의 영광을 추구하고, 내가 주의 아름다우심을 더 보기 원하면서 하나님의 그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비결입니다. 한결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그것을 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올해 기도의 제목을 응답을 받으셨다면 감사하시고, 아직 응답받지 못하셨다면 또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반석으로, 그 흔들리지 않는 기반으로 그 붙잡으시고, 또 그분 위에 서서, 우리 주님 반석 위에 서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잘 시작하는 지혜와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